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벌써 인사하냐고 기분 나쁘신 분은 안 계시죠? 네, 많이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도 미리 계속해서 하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많이 알리고 또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초가 이렇게 앞에 5개가 이렇게 있는 거를 아실 거예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리 교회도 예전에 했었을라나요? 우리 교회는 안 했었나요? 보통 이제 예식을 중시하는 교회들, 뭐 예를 들면 캐톨릭, 루터란 처치, 뭐 심지어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데들은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의식이죠, 전통이죠. 촛불을 하나씩 키면서 그 의미를, 대림절의 의미를 이렇게 눈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라서 원래 초가 있으면 하나, 2개 켜고 또 세 번째까지도 켜는 날입니다. 이 세 번째 촛불의 의미는 어렵고 굶주리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면서 기쁨으로 서로 그렇게 나누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촛불의 의미예요. 비록 우리는 직접 촛불을 켜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영적인 촛불을 켜면서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안 켜는지 아세요? 요새 많이? 불이 많이 난대요. 네.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교회에 그 보험 들어있는 인슈런스 회사에서 계속 연락 옵니다. 제발 촛불 끄세요. 촛불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불 많이 나서 사실 요새 안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요새는 뭐 이렇게 간소하게 예배하니까 그렇게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뭐 그건 상징이니까 또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의미를 잘 새기면 또 되죠. 자,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 그리고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성령 세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를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보이는 육적인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네, 보이는 육적인 준비요. 4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구약의 예언대로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로 나왔고 요한의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당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 사람들 이 세례식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례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간소화된 약식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이라 그래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세례를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요한 시대에 물론 지금도 많은 어떠한 교단들에서는 그 모습을 그대로 트레디션을 가져와서 완전히 그냥 물에 담그는 이러한 이머전 베프티즘이라고 그러죠. 물속에 완전히 담그는 침수 세례를 하는 데도 있죠. 근데 당시에 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바로 이 침수 세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에 사람들이 걸어 들어와서 요한에 의해서 완전히 물속에 담그는 그러한 세례를 진행했던 것이죠. 지난 4월에 불과 몇 개월 전이죠. 한 5, 6개월 전이죠.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진짜 생각해보면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지금은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 향후 당분간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목숨 걸고 가실 수 있겠어요? 못 가겠죠. 우리는 진짜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그곳에서 나도 세례 받은 것이 참 인상적이었고 기억에 남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이 잘 안 오시죠? 가신 분들은 감이 오시지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잘 나와야 될 텐데요. 이동수 집사님은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남은 인생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의 제대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권영순 집사님의 신앙의 고백을 들었으므로 이제 권영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가 잡아요. 수고하세요. 네, 그때 가서 이 분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기념으로 받은 거예요. 이전 세례가 무효고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까지 왔으니까 예수님 받으셨던 곳에서 세례 한번 받으면 좋겠다 해서 기념으로 한번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세례 받으신 분들 죄송하지만 미안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기가 제가 가려고 했던 세례터가 아니에요. 네, 제가 가려고 했던 세례터는 여기였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아까랑 완전히 다르죠? 네, 여기 이렇게 막 울창하게 수풀도 우거져 있고 물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서 세례 받은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황토색, 그리고 물도 황토색. 심지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다들 막 겁내가지고 물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른하고 엄청 힘들었는데 하여튼 여기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이스라엘은 세례터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상류에 이렇게 있는 세례터가 있고 저희가 간 데는 하류에 있는 세례터고 원조는 어딜 것 같아요? 우리가 간 데가 원조란 말이 뭐하지만 오리지널 세례터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이제 세례식을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해 봤는데 느낌적으로는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다음에 성수를 가시는 분은 여기에 가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물 아니겠습니까? 상류에 있던 하류에 있던 아무튼 내려주세요. 이제 2000년 전에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 요단강에서 마치 방금 우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모두가 다 눈으로 보고 모두가 다 경험하는 그러한 세례였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다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사람들이 걸어 나왔고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자복하고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눈에 보이는 세례를 받았죠. 다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이 물세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지 않아요.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눈에 보이는 거 뭐 중요해? 눈에 보이는 건 안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뭐가 중요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 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전통 예식 절차를 소홀히 하고 어떤 분은 아예 무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 말은 다 바꿔 말하면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태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유익하지 않고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마음만 받으신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면 마음만 받으시면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누우셔서 나 마음은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까 괜찮겠네요. 안 오셔도. 근데 이 몸이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보이는 절차도, 예식도, 과정도 다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니 분명히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했는데 영적 예배를 하는데 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마음만, 정신만, 영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받으십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만 받으시지 않고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몸이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지금은 많이 없어진 모습 같지만 우리의 부모님 세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혹시 신앙생활 하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교회에 갈 때 그냥 허투루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가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기억나요.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가 주일을 앞두고 어떻게 주일을 준비하셨는지가 기억나요. 하루 전에 옷을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 걸으시고 한복 같은 거 있으면 미리 쫙 다려 놓으시고 뭐 이렇게 가장 좋고 가장 예쁜 옷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토요일 날 다 걸어 놓고 있다가 주일 되면 예배당 가기 전에 그 옷을 딱 이렇게 입고 갔습니다. 헌금도 그냥 안 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일렉트로니컬리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다 이제 집회 가지고 이제 현금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 가서 바꿔와요. 신권으로 빳빳한 돈으로 바꿔와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려요. 여러분 100불짜리 다리면 1000불짜리 됩니까? 안 돼요. 밸류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다르죠. 거기에 들어있는 정성이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뭐가 바뀌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요새 스마트폰 시대에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갖고 오실 수 있어요. 그거 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뉴스도 봤다가 동영상도 봤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필요에 따라서 또 뭐 집에 들리지 않고 어디 갔다가 급하게 교회에 오거나 아니면 노안이 와서 도저히 종이로 된 성경책을 읽지 못하는데 이 스마트폰은 크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유익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신 분들은 얼마든지 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보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말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능하면 교회에 가져오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성경은 보이는 데 두시길 바랍니다. 저기 차 이렇게 옆에 구석에 두고 일주일에 또 이렇게 꺼내가지고 잘 있었냐 하고 이렇게 가져오지 마시고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식탁에도 놓으시고 보이는 데 두세요. 제가 예전에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성경 본문을 찾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찾잖아요. 이렇게 오늘은 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아무도 안 찾으셨다는 얘기 거의 다. 근데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뭐 25년 전 그때는 스마트폰 없었으니까 다 사람들이 찾았어요. 그러면 성경 찾겠습니다 하면 샤샤샤샤샤 이렇게 막 넘어간 소리가 들려요. 그럼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가 들립니다. 다 그러셨어요. 성경 찾는 소리, 제일 아름다운 소리. 네, 맞아요. 제일 아름다운 소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편해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성경 안 찾고 다 띄워주니까 좀 편하게 예배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제 내년부터는
성경 본문은 안 나올지도 몰라요. 네. 네. 아니, 이 설교 중에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제가 인용하는 성구는 나오지만 그날 읽은 그날의 본문은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안 나오면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네. 교회 오실 때. 요새는 옛날처럼 걸어오지 않잖아요. 차 타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성경책 웬만하면 가져오시고 그래야 성경 찾는 훈련도 됩니다. 예, 성경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성경을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가져오셔서 함께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마음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 알지? 알아? 계속 알고 있어? 이러고 끝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만드셨어요.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여주셨다고요.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도록 몸으로 실제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실천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요단강에서의 물세례는 바로 모두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으로 체험하는 세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저는 우리도 이 요한처럼 몸으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섬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준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물세례, 즉 눈에 보이는 것에만 머무르진 않았습니다. 세례 베푸는 거 열심히 했어요. 물론 열심히 충성되게 베풀었어요. 하지만 요한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시에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늘 바라보고 소망했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한은 분명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보는 이러한 의식적인 이 세례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 대신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믿고 있었고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물 세례가 중요합니까? 성령의 세례가 중요합니까? 네? 성령의 세례가 중요해요? 아직도 저를 잘 모르세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이렇게 물어보면 둘 다 중요해 하시면 정답이에요. 둘 다 중요해요. 물 세례도 중요하고 성령 세례도 중요합니다. 물 세례가 안 중요하면 제가 앞에서 지금 한 15분 동안 떠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다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세례도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물 세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과 육이 함께 준비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영적인 체험들을 해나가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요새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좀 많이 복잡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그냥 찬송가 하나 하고 그리고 그냥 피아노 한 대 있으면 예배 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뭔가 막 복잡해졌어요. 우리는 간단하게 기타랑 뭐 건반만 가지고 찬양하지만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프레이즈 밴드라 그래가지고 찬양팀이 있죠. 그러면 그 찬양팀들이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2시간, 3시간씩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연습도 해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뭐 이 프로젝트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이런 게 없고 그냥 다 그냥 종이로 된 거 이렇게 보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좀 심플하고 간단했지요. 그게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을 주고 또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아름답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귀한 일이에요.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합니다. 네, 이거 눈에 보이는 노력이고 준비입니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잘해야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준비가 부족하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요? 눈에 보이는 예배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눈에 보이는 육적인 예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진정한 예배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준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스피리추얼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옷도 잘 챙겨 입으셨고 또 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맛있는 거 주고 싶으면 뭐 이렇게 음식도 가져오신 분도 있고 크리스마스라고도 선물도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준비해 오신 분도 있고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이건 다 무슨 준비예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준비예요. 이 준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네. 그런데 뭐라고요? 이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위한 눈에 보이는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이 육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기대와 소망,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도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성령의 세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영적으로 준비되어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에 행하실 주님의 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얼만큼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주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이 일하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준비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중보기도 모임 있는 거 아시죠? 중보기도 모임 10시 15분에 예배를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누가 와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권사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주로 많으시고 또 신문 권사님들 한두 분 계시고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 전에 드리는 이 중보기도 모임은 그분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분들만 은퇴하신 권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이 예배를 영적으로 준비하고 싶다, 잘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그 모임에 얼마든지 가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일찍 오는 게 힘들어요. 10시 15분까지 오는 게 힘들다. 그러면 적어도 예배 시간 한 10분, 15분 전에 와서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실 영적인 은혜들을 구하고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매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그 눈에 보이는 이 물세례를 베풀면서 이 육적인 것을 잘하면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 세례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바라보는 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실 이 두 가지 다 잘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보세요. 저기 뒤에서 이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항상 얘기하는데, 뒤에서 영상하고 막 이러고 돌리시는 분들은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거 하느라고. 사람이 두 가지 일이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정말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저 프로젝터 팀, 영상팀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을,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일을 동시에 준비하는 건 쉽지 않는데, 세례 요한은 잘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물세례 잘 열심히 주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성령 세례 기대하면서 계속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 성경을 보다가 이 부분을 발견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예언을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 전절 15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맨 마지막 보면 모태로부터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태어나서도 계속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그가 사역할 때 물세례, 성령세례 다 강조하고 다 중요시 여기면서 동시에 이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준비도 잘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요한의 물세례, 그리고 요한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이 성령 세례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잘 준비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잘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세례는 다음 주에 우리 세례식을 하는데, 세례는 뭡니까? 세례의 기본 개념은 뭐예요?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저게 진짜 세례의 모습인데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기를 쓰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큰일 나죠. 다 나와요. 1, 2초 만에 다 나와요. 여기 이스라엘에서 더 빨리 나왔어요.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나왔어요. 그냥 무서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는 물세례는 진짜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죽겠습니다라는 상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예수님과 진짜 죽는 세례가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성령 세례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물 안에 내가 푹 들어갔다가 나는 완전히 죽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면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내가 성령 안에 퉁덩 빠져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완전히 성령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완전히 그냥 내 몸 전체를 감싸고 그 속에서 나는 이 성령님의 인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잠겨야지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적인 것 준비하다가 마를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준비하다가 마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나 그냥 시간 남는데 교회나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래도 주님께 예배 잘 드려야지, 또 대림절 기간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더 은혜롭게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야, 오늘 좋은 음악, 좋은 찬양 한번 들어보고 나도 한번 불러봐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세상에 그 트로트 콘서트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감동이 많을 거예요. 막 클래식 교향악단 가서 들으시면 감동이 막 넘칠 거예요. 목사님이 좋은 말 하나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저보다 말 잘하는 명사들 많습니다. 세상의 처세술, 성공하는 방법,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하는지 유튜브에 치면 잘 나와요. 거기 가서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여기서 앉아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것만 듣고 보고 간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오지 않는 사람보단 낫겠죠. 예배를 오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라도 경험한 것은 낫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거 온전한 예배도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옷도 제일 좋은 것 골라서 입고 올 수 있고, 또 열심히 시간 일찍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고, 마음 다해서 크게 노래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이거 다 우리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준비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경험은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어지고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세례 요한처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푸면서도 성령 세례를 늘 기대하고 소망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을 완성하는 길을 만들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육적인 준비를 열심히 하지만 동시에 이 영적인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완성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텐데, 주님, 그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열심히 내서 내가 준비하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 말고 성령의 충만하심,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 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예수님이 오실 길, 예수님은 오세요 안 오세요?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시잖아요. 반드시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돼야 되죠. 그거 나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반드시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영적인 준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하심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드리는 이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준비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극적인 준비도 잘하지만, 눈에 보이는 준비도 잘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 세례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소망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영적인 준비 잘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속에 이 시간 하나님 주셨다면, 주님,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부분을 내가 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온전히 준비해 내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아니, 이미 임하여 계시지만 내 안에 아직까지 그 주님의 성령이 더 강하게 더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